다윗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펴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마을이었던 노브에서 이렇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렇게 피해서 가드로 내려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이렇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벽에 낙서를 하고 침을 수염에 떨어뜨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가 겨우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아둘람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에 가니까 다윗의 가족들과 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숫자가 약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고 하니까 피난하기 위해서 다시 모압 땅으로 한 여기쯤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미스바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다시 헤렛 수풀로 오게 됩니다. 이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일라가 한 요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략 찾아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했는데요. 헤렛 수풀에서 한 4.8km 정도 거리고요. 이렇게 블레셋 땅인 가드에서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이 그일라는 이 요새처럼 성문도 있고, 성문이 있다는 건 성벽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빗장도 걸어 잠글 수 있는 그런 요새화된 곳이었습니다. 성읍이 그렇게 요새화 시킬 때는 적들이 자주 쳐들어오든지 무언가 지킬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그일라는 이렇게 농업 생산성이 좋은 그러한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도 존재하고요. 곡식을 걷어들여서 비축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 예배 시작하고 기도하면 고쳐주시던데 아둘람 헤렛 숲을 요 글자가 적힌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그 지도에 쭈글쭈글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 쭈글쭈글한 게 무엇냐 하면 이렇게 산맥들이 이렇게 있고 골짜기와 이렇게 언덕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곳이 표시가 된 겁니다. 주로 유다의 도시들은 어느 쪽에 있냐 하면요, 라마, 기브와 노브, 예루살렘 이렇게 그쪽 길로 쭉 내려오면서 유다의 성읍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고원지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산지 쪽에는 성읍들이 많이 없고, 또 서편에 가드가 있는 저 팔레스타인 평지입니다. 저기는 그 평지 쪽에는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일라는 블레셋 접경에 가까운 그러한 성읍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도시고요. 변방에 오히려 블레셋 쪽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초여름이 되면 보리나 밀 수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사는 이 그일라 백성들이 짓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하고 곡식을 저장할 때쯤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 곡식 농사 지어놓고 탈곡하면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취약하고 블레셋 약탈자들에게는 참 매력적인 곳이 그일라가 됩니다. 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입해 올 때에 사람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레스풀에서 불과 4.8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의 동족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이 블레셋을 쳐서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선지자 갓이나 아니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혹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간에 그 응답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을 피하여 유다에 가만히 숨어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이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것은 너무나 오지랖이 넓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지 목숨 간수도 못하는데 지금 더 위험한 일에 나가서 남의 걱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뭔지 아십니까? 충청도 사투리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시는 분 잠깐만 이렇게. 진짜 모르는군요. 오지랖이 이 겉옷 앞 자락이 오지랖입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이렇게, 저는 오지랖이 좁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원래 좁은 건 아니었는데 살이 쪄가지고 오지랖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지랖이 넓으면 이렇게 픽픽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도 될 만큼 펄럭펄럭거리면 오지랖이 넓은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딱 간수가 안 되고요, 남한테 막 펄럭펄럭거리면 온갖 일에 간섭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 목숨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자기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도 이미 그 성읍이 멸망했는데 이제 남의 성읍을, 남이 아니죠, 자기 백성이지요, 그 성읍을 구원하러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형편에 우월한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치에 안 맞잖아요. 좀 뭔가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함께한 사람들과 병사들의 이러한 우려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다수결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지요. 우리가 손들어서 다수결로 정하고 우리 공동체의 전체 의사를 묻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다수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승리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고, 성경에는 죽이고라고 적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끌어왔습니다. 전쟁하러 온 군대가 왜 가축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초지와 곡식 밭에서 풀을 뜯어먹이기 위해 이 그일라 지역으로 데려온 양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계속 빼앗아서 끌고 온 약탈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군대에 합류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600명 가량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었고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라고 이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의 에봇은 토라에 언급된 제사장의 의복이었을 것입니다. 계시를 내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달려있는 옷입니다. 이로써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토라의 내용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거기에 대하여 다른 반론들이 나오면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토라의 법대로 적힌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사울의 진영이 다시 비춰집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사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착각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좀 더 가까워지라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반 정도만 맞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울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란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파괴와 죽음을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황이 빗대어서 하나님이, 지금 로마 교황은 미국 출신입니다. 그런 기도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돌려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까요? 계속해서 오폭 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여학교를 폭격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요. 정확한 숫자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학교를 오폭해서 또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닥쳐진 정세와 국제적인 어떤 그 상황들과 또 자기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고 또 자기 앞에 닥쳐진 어떤 일들을 무마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 놓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무수한 민간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할 거 다 했다 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이라는 그 해협이 이제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통행세를 받아낼 것이고, 여러분, 유가는 또 올라갈 것이고, 앞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우리나라와 일본 이러한 나라들은 이제 꼬박꼬박 엄청난 돈을 주고 그 해협을 지나오는 배들에게 배들로 기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 앞에 똥 싸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기도입니까? 사울과 같은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 마음대로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넘기셨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실이 다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는 다시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울은 그릴라를 멸하려고 하고 사울이 오면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것인가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문에 그릴라 사람들이 멸망할까, 고난을 당할까 염려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백에서 그러한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올 것이며 그가 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다라고 일러줍니다.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 가족들과 그곳 백성에게 한 짓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자신들도 사울에게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리나 성읍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이 그곳으로 진격하기 전에 서둘러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떠났다는 사실을 들은 사울은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일라도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성에서 철수할 당시 그의 군대는 이제 600명이 되었습니다. 아둘람에 있을 때에 400명이었으니까 이제 반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한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짜기에도 이리저리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매일 다윗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일어난 사건처럼 피하여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져오라고 하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통하여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그의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여호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운데도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관계 속에서 대화하며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사울의 올무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통보를 하고 지켜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으십니까? 정세가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그러한 순간입니까? 너무 바쁜 일이 많으십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기도를 쉬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당신이 이것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웠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내게 주시는 잔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이 절박한 다윗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묻고 여쭙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니 혹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여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 긴급한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여러분 속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에 속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누군가를 상담하려고 할 때에 먼저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으로
나의 분으로 이야기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나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손을 얹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그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다시 물으십시오. 매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물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